어제 그리고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성경 말씀 통독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일단 제가 읽는 거 중요합니다. 이기적이다 그러지 마시고 목사가 성경 많이 봐야겠죠. 신년에 그래도 성도님들 시간이 허락하신 분들과 성경 읽게 했는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소선지서 많은 부분들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요청합니다. 새해 나에게 허락한 은혜대로 그러나 사모함을 가지셔야죠. 1년에 일독하겠다, 성경 일독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를 정하시고요. 하루에 꾸준히 3장 아니면 5장 아니면 정말 바쁘신 분들은 하루에 1장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꼭 붙들면서 올 한 해 신축년이잖아요. 소의 걸음처럼 더딘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조명하시는 대로 그의 빛이 그리고 그의 등불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으로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새해 기도 제목 2021년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꼭 저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종이에 한 장 쓰셔서 저에게 주면 제가 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리된 이 기도 파일을 다시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과 함께 아니 우리 기도 수첩, 기도 파일에 100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내 기도 제목도 더해서 1년 동안 이거 기도하다가 또 새해 송구영신 앞두고 하나님 이러한 기도 응답이 있었군요. 이것들을 서로 나눈 시간도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기도 제목 저에게 공유하지 못한 분들 몇 분들 있죠? 보내주세요. 종이에 써서 그리고 그걸 사진 찍어 보내주시기만 하면 제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에도 광고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이거 스마트폰 탁상 거치대예요. 새벽 기도할 때 앞에 놓고 자기 스마트폰, 휴대폰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고정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몇 분들이 어, 이게 카메라 앵글들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주일날이나 혹시 필요하신 분들 여전사님이랑 제가 또 가지고 있으니까요. 꼭 이거 받아가셔서 앞에 놓고 기도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눠드리고 또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준비했으니까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때에 누가 나타났느냐?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주의 오실 길을 닦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또 세례 요한이 인생 가운데 외쳤던 소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면 주님 오심을 닦았고 준비했던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고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게 되면 주님 오심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가 주님 오실 길을 여는 통로고 그리고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회개해야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해야지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은혜의 선순환. 3절 말씀 보세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죄 사함입니다. 회개 내 죄를 주님께 구하고 그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세례죠. 세례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죄를 사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모임 가운데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하면서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보혈의 찬양이 메들리가 되고 보혈의 찬송 소리가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월절의 은혜를 사모하듯이 보혈의 은총이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죄도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떠한 악한 권세도 감히 우리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도록 오직 깨끗한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합당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속에서는 승리의 찬송, 보혈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가 또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이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도대체 누가 예비한 일이었느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 아니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역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결국은 메시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신약에 나타났던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만은 구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했던 이야기입니다. 커버넌트, 올드 테스트먼트, 계약을 약속을 오래전부터 했던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신약은 새로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약속의 주가 되신 예수님 붙들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계약으로 다시 한번 언약으로 상기시킨 것이 신약이죠. 결국은 세례 요한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6개월 전에 엘리자벳의 몸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오심을 사역을 이 공생의 사역 직전에도 요단강에서 주님이 하실 사역을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물로 아니라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스스로 또한 선포하게 되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5절 말씀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립하이고 우리는 감히 이 계곡을 건너거나 이 계곡을 뛰어넘을 수 없고 우리는 이것을 메꿀 수 없는 큰 인생의 골짜기가 있어도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메우고도 그 골짜기를 뛰어넘고도 이 계곡을 하나님께서 다 충만한 것으로 채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은 골짜기에 깊은 수렁에 음침한 골짜기로 헤맬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기도 제목 가운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딸의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맡깁니다. 제가 옆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버티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으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죠. 자, 다시 5절 말씀. 모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골짜기에게 메워집니다. 또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산을 저 산 그리고 이 나무를 저쪽으로 옮기고 심지어 내 문제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할 수 없는 문제를, 모든 산을, 그리고 모든 인생 가운데 구부러진 것들을 다 평탄하게 하실 그 평강의 은혜가 주님이 오시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죄 사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골짜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큰 산도, 태산과 같은 산도, 우리 안에 우리를 인생에 꼬불꼬불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도 다 곧게 하시고 다 평탄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육체가 구원하심을,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주님 오시면 됩니다. 인격적으로 진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지배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합당하게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정인이 사건이죠. 두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정말로 기도하는 집안의 아들 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인생을 꽉 장악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의 그 더러운 욕망, 아니 정말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 육체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들이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죄의 그 찢기가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내 육체를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모든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다스리는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쓴소리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도 그렇고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입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나간 것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아실 겁니다. 그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은 정말 입이 아주 거했던, 좋은 말로 입이 보통 분이 아니셨죠. 욕을 얼마나 잘했던 분인지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납니다. 욕을 많이 했던, 하늘산 기도원에 끌려갔다가 아버지 손에 끌려갔다가 집회를 하는데 정말 리얼하게 욕을 하시더군요. 그걸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럴듯하구나. 너희는 그저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요단강가에 정말 회개하러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구경꾼이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있기도 하지만은 저 뒤에서 판단하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올 진노를 피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그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정말 교회 나온다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통회하는 심령으로 세리와 그리고 정말 창기들을 향해서 저들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 지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너희가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그 요단강가에 모여 있는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늘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새롭게 되라.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오늘 어제 많은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눈이 이 대지를 덮는 것처럼 우리를 보혈의 피로 다 말갛게 씻어 덮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 찬양 불러야죠. 10절이 세례 요한이 이 소리를 듣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모르니? 몇 번을 말해 알겠니? 회개하라니까, 회개하라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듣고자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자는 사람에게도 회개할 수 있어야죠. 어제 경찰청장의 머리 조아림의 회개, 그런 회개 말고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기도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요? 아니요.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말갛게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회개를 전제로 된 하나님 주의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 성령께서 주님이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산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를 구불구불 우리를 돌게 만드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곧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에게 당신들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이 오심을 하나님이 열매로 응답해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